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은혜와 은총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항상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화요일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새벽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또 돌보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고 또 주님께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말미암아 이제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는 일도 어렵고 또 온라인 개강을 해서 참 이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애들이 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돌봐야 되는 일로 말미암아 많은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줄 압니다. 끝까지 견뎌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부활의 복음과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 중요한 주제는 바로 삶의 목표에 대한 부활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내용이죠.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알고 있었죠. 내가 받은 사명이 또한 무엇인가 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당신의 목표가 뭐요? 사명이 뭐요? 라고 물어본다면 참 그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되게 사람들 당신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자식들 위해서 산다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거나 뭐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 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렇게 썩 어떤 결정력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만한 사명과 목표를 갖고 있지 않죠. 뭐 우리가 그냥 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냥 소시민들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셔서 어떤 일에 사용하고 싶으시며 또 우리들은 어떤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되는지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꼭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마치 칼을 휘두르되 허공을 치는 것과 같아가지고 그 목표가 없이 휘두르다 보면 지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눈 뜨면 그냥 또 하루 보내고 저녁 때 되면 또 자고 또 일어나면 밥 먹고 또 자고 그러다가 그냥 이 세상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왜 사느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것을 분명히 발견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발견한 사람이 그 목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언제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낍니까?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성취할 때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작게는 아주 뭐 어떤 목표, 뭘 사겠다는 목표라도 있을 것이고, 어디 가겠다는 목표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뭘 성취하겠다, 조금 커면 이제 뭘 성취하겠다는 목표. 내가 무슨 집을 사겠다, 또는 뭐 어떻게 우리 자식을 성공시키겠다 하는 그런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가 성취됐을 때 굉장히 기쁘죠. 물론 또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힘과 어려움이 생기고 또 시간과 물질과 많은 노력이 투자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냐?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부터 48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0장 41절에서도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대상은 증인이 될 사람에게 나타났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같으면 빌라도 찾아가가지고 이놈아 할 것이고, 대제사장이나 또는 로마 군인들이나 또는 이런 그 당시의 권력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에게 가서 혼을 내주시거나 또는 이렇게 어떤 기적적인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혼비백산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그때까지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은 거 봤지. 내가 또 살아난 거 만났지. 부활한 나를 만났지. 내가 승천할 거야.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다, 니네들이. 그리고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 그러니까 이미 이 제자들도 이 사도행전 10장은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 아닙니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설교 내용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기 자신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이라고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역할이 달랐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과 역할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삶과 행동과 말로써 증언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암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행동과 삶이 말로 증언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증인이라고 계속 말했고, 사도행전 22장에서도 당신은 모든 사람이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이제 당신은 증인이 될 거요 라고 베드로와 바울이, 이 바울의 설교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이런 증인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미 우리 하나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예수가 정말 죽었고 정말 부활했구나 하는 것을 증인으로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증인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신실한 증인,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 자기가 죽었다가 자기가 부활했으니까 또 승천했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증인으로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길을, 축복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게 내가 부활했다, 내가 증인이다, 내 자신이 증인이고 증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증인된 제자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제자들을 이제 원하시는데, 제자들의 상태가 처음부터 그렇게 증인으로서 훌륭한 증인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정말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 어떤 면에서는 3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도 체험했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믿음 없이, 여전히 두려움과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지극히 부족한 인간들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부활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는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도 11절 13절에서부터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예수님을 배웠다는 소리를 듣고도 그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얘기했는데도 13절에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그번에도 다른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안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심지어 이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소. 물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셔서 완벽하게 제자들을 변화시키시지만 부활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황 상태요, 두려움이요, 절망적이고 우울함, 희망 없음, 그리고 모든 희망을 버리고 심지어 과거의 삶,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고기잡이였잖아요. 물고기잡이였는데 그때 삶으로 그냥 순식간에 돌아가 버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호숫가에서도 만나고 여러 군데서 만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예수를 만나서 절망의 자리, 예수를 죽인 자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끔찍한 저주의 곳, 그것인 예루살렘으로 그냥 다시 돌아갑니다. 왜?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서 다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의 변화는 더 극적이죠.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부터 60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불과 이 사건은 뭐 2달, 3달, 4달도 안 된 그 짧은 몇 달 안에 이런 확 변화된 것이 모습이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 4장은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면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미문을 통과하다가 바로 이 안진뱅이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진뱅이를 불러서 손을 잡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이제 생겼던 일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일을 일으키니까 당시에 대제사장과 이런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불러다가 야단을 치죠.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옳은가 시간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게요, 이 참된 증인은요, 이야기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어낸 얘기는요, 할 때마다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차이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은 언제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범죄 사건에서도 증인이 필요한 것, 증언이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직접 봤고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가 바꿔지지 않거든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또는 시간이 흘러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 달, 2달, 3달 안에는 동일한 얘기를 계속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나는 그것 증인이다. 큰 사건이라면 아마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은 3일 뒤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제자들은 이제 그 제자들의 변화가 얼마나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냐면은 이 3일 뒤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여러 군데 이제 부활을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라고 말하고요. 사도행전 5장 29절 32절에서는 대제사장 앞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앞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8절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이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이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언젠가는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내가 증인이다 라고 우리들이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전해야 될 메시지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만의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진정한 복음이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몸소 체험하여, 그냥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거기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부활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바로 능력의 삶이요, 그 예수를 부활시켰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의 삶도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고 부활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나의 축복이요, 나의 모든 삶의 능력의 근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부활 사건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진 못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틀림없이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너희의 정체성은 부활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얻기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내 말로, 내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